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어린아이가 혼자 잘못 알고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그 교통기회에서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또 예언자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그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잠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만났으니 그 말이죠.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예언자가 증언한 그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증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성경이 지금까지 이 말씀 드렸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냐?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한 100번쯤 읽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헛수고한 거예요. 설교를 한 번 들어도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거기에 주랑이 있었습니다. 행랑채라고 하죠. 그 행랑채에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중병에 든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침상에서 누워서 꼼짝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어나기도 힘들었던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팔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관 속에 있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죽어서 침상에 누워있던 소녀에게 달리다금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38년 된 병든 환자, 중병든 이 환자가 그 병든 세월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본다면 같이 기뻐해야 되겠죠.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놀라워.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보면 우리 그 뒤에도 우리가 이제 좀 게시를 해놨지만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 조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고 가니까 이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시킨 그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근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걸 누가 핍박하냐면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본문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의 동사 시제를 고려한다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있다. 탐구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래 해석을 해야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들을 너희가 탐구하고 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고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또라는 것은 그런데 엔드를 해석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4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탐구를 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정작 내가 왔는데 나한테는 안 온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겠죠.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맞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예수 믿는 지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안 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소나 나귀가 물 운동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고생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안식일날 자유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쉬는 날에, 그죠? 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주님을 몰라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예수님한테 안 오면 누구한테 가겠다는 걸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똑같은 얘기죠.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안 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 가겠다는 얘기죠. 어떤 길? 율법적 행위의 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안식일날 예배하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옵시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부터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자신한테 오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않으노라. 이 말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다. 존귀라는 것은 존중, 영예 이런 거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너희들한테 내가 존경받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왜?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존귀를 받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그 짐승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존귀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참 존귀한 자리에 왔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온 것을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높은 자리.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어딜까요? 왕쯤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왕.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 왕 삼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그게 없다. 헬라어로는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제일 위대한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그렇지.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그죠? 지금 여기서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사랑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쉬운데, 아무튼 이 아가페 사랑은 좀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좀 이롭게 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너희 속에는 지금 없구나. 그죠? 무슨 얘기일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38년 동안 병중에서 있다가 겨우 이제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이 38년 돼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 사람들 앞에 같이 기뻐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거기에 딴지 걸어가지고 누가 당신 보고 이 안식일날 침상 가지고 가라 그래? 혼내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아가페 사랑. 만일 그 사랑이 있었다면
그 병자의 완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를 4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로 왔는데,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그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았네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조금 쉽지 않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가 아닌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으로 오면, 마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술사로 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 그죠? 중국의 동방번개를 창시한 조유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을까? 왜? 그게 44절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44절 보시죠.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존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가운을 입고 특별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신천지에는 여러 지파장들이 있어요. 12지파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파장들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기 지파장의 이름으로 각 교회 목사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서로 존귀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거룩하죠? 외모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고상하고 옷도 고상하게 입고 말투도 고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하고 그냥 같이 영접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격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안 오는 이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45절부터 47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그렇게 신뢰하는 믿고 따르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45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46절이 그거죠.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 암송선고 읽었죠?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보면
우리 신명기를 펴서 18절, 19절 두 구절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펴서 18절, 19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너는 모세입니다.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그는 결국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것을 요구하리라. 뭔지 잘 모르겠죠?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것을 요구하리라는 표현들은 구약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거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죠. 결국은 그 말을 무시하는, 복음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안 찾으면, 없으면 진노라는 얘기죠. 이 가운데서 우리 본문의 5장 47절을 약간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모세의 기록,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은 무시한다?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신약이 다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 있어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 성취의 증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 성취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와서 예비해 줄 것이다. 침례 요한이 와서 미리 다 얘기해 줬죠?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같은 그런 큰 예언자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큰 예언자가 오셨습니다. 큰 예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에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예언자가 우리 중에 일어났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펴주셨도다 하더라. 큰 예언자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큰 예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예수님은 제자에게서 배신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것이다 라는데 그대로 은 30에 팔렸어요. 그 은 30 가지고 뭘 샀어요?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함께 그 무덤을 가질 것이다 라는데 예수님 부자의 무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은 썩지 않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활하셨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성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근데 두 가지 예언이 동시에 성취되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줄어들어요. 근데 10가지, 지금 제가 한 10가지 말씀드렸는데 10가지가 성취되려면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2의 10승분의 1 그렇습니다. 네, 수학을 잘하시네요. 2의 10승이면 1024예요. 1024. 근데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예언이 성취되려면 2의 20승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약 100만 분의 1. 근데 30가지가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요? 10에 30승분의 1 돼야 되죠? 그러면 10억분의 1.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성취됐나, 몇 가지가 나왔나, 얼마나 다 성취됐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최소한 40가지 이상, 45가지 이상. 그럼 40승, 2의 40승분의 1이 얼마인가 따져보니까 1조야, 1조. 1조분의 1. 1조분의 하나도 틀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로또 좋아하시죠? 로또가 45개의 글자 중에서 6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걸 확률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45개에서 6개를 맞추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니까 814만 5,060 분의 1이더라고요. 800만 분지 1이에요. 응?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어려운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러면 아직 성취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언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 있어요. 또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저 불지옥에 떨어진다. 예언이 돼 있어요.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성취되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조분의 1 확률이 구약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주님의 재림, 또 휴거, 최후의 심판, 이 모든 예언도 몇 프로 성취될까요? 100%. 100% 성취됩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어떤 그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